몇 차례 지나간 다음에 조금씩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추석 연휴네요. 아마 이번 주에도 먼저 벌초나 성도를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굵직한 뉴스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것 몇 가지만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리와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판사의 독립 훼손 등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과 국민들 혈압 올리는 현재 영장 판사들의 연이은 압수 구속영장 기각이 단연 압도적이죠.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이 220건 가량이 이렇게 제출이 되었는데요, 청원이 되었는데 20건 정도밖에 통과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대법원에 관한, 대법원 사법농단에 관한 영장들은 전부 다 기각에 90% 넘게가 좀 정말 혈압이 오르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99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리를 헤맸던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전원 복직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이것도 그런데 이미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이 자살을 하거나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촉발된 그 안타까운 생명들, 그 세월들을 누가 보상합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난 한 주간 동안 핫한 뉴스는 이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집값이 정말 미쳤다. 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보수 일간지를 비롯한 모든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0여 년 전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금 폭탄, 경제 파탄, 큰일 났다, 우리나라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노무현 정권의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다고 그러네요. 4.2%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3.1%, 박근혜 정권은 2.9%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 세금 폭탄이다, 경제 파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10여 년 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매체들에 놀아나서 본인은 전세에 살면서 혹은 본인은 그냥 평범한 아파트 아니면 월세에 살면서도 세금 걱정을 해주셨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된다, 큰일 났다, 다들 걱정을 해주셨어요. 다 속았죠 뭐. 근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벌써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현 시세로 18억 이상 되는 분들이, 그런 집에 사는 분들이 대상이 된답니다. 우리 성당에 혹시 대상이 되는 분이 계신가요? 18억 이상 되는 집에 사셔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될 분이 계시면 교부금쯤 좀 더 많이 내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떤 분은 얘기를 했더니만 자기도 종합부동산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18억이 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부터,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18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면 현재 90만 원 정도 내는 세금을 100만 원 정도 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이 높아집니다. 근데 25억짜리 아파트에 살게 되면 더 많이 높아지겠죠. 그런 아파트가 2개 있다 그러면 더 많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평범한 집에 사시면서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에 놀아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5,170만 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 또 어린아이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요. 과세 대상자 중에는 27만 명 정도가 종부세를 낸답니다. 그래서 2%가 안 된다 그래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값 잡겠다는 거, 이 정부의 방침을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보수 언론에 놀아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겠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고 이런 모습들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엘리야다라고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관대작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평소 덤벙대기로 알아주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운명을 예고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완전 한심 내지는 실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번만이 아닙니다. 순환 예고를 총 3번 하시는데요. 마르코 복음에서, 오늘 복음에서가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박을 하죠. 대들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뒤에는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웁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3번째 순환 예고 뒤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자신 둘을 양옆에 앉혀달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참 한심하시겠죠. 속된 말로 환장하실 겁니다. 그것도 순환 예고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더 기가 막히겠죠.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순환하러 오셨다. 그리고 그것도 버림받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순환당하고 고통받고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을 우리도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자동 판매기쯤으로 알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 결단을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그런 욕심은 없더라도 그래도 소박하게 마음의 평화라도 얻기 위해서 입교하셨던 분이라면 이분들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순환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이기도 하고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아니, 신앙의 신비만이 아니라 인생의 신비입니다. 고통에 직면하고 그것을 넘을 때 영광이 있고 평화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뜻한 바 목표를 이루고 사람들로부터 갈채와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세상 어떤 일도 공짜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영광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거죠.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그저 권능의 왕, 그 정도로 알고 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은 후에는 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읽고 나서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합니다. 잠깐 대충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 지나도록 완전히 죽고 나서야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양심에 따라 신앙인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앞날에, 아니 현재 닥치고 있는 고통과 역경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맞닥뜨리고 이겨내기를, 힘든 일, 어려운 일, 귀찮은 일을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고 이겨내고 해치우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고 제자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너끈히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합시다.